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무엘하 11장은 지금 이 사무엘하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요, 이 다윗의 번영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승리하고 환희의 순간들이 그에게 늘 있었지만 오늘 이제 사무엘하 11장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의 생애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동안에 하나님과 깊고 놀라운 영적인 교제를 가져왔었던 이 다윗의 생애에서 이제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소개가 됩니다.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할 뿐만 아니라 충신인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고의로 죽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그를 고의로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한 가지 과거를 씻을 수 있다면 어떤 사건을 씻고 싶냐 하면 아마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윗의 생애가 이제는 쇠퇴의 길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11장에 왔네요. 다윗의 생애에서 지금 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을 이전 이후로 해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대비되고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10장까지의 말씀을 끝내고 오늘 11장과 12장 내일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는 바로 그 대목, 그 내용을 이제 보고 나면요 13장부터는 이제 비극적인 삶으로 접어드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1장의 주된 내용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선, 이 전장으로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드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장면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이 10장에서 암몬을 격퇴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10장 바로 어제 장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암몬이 그 조문단을 조롱하고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를 가하는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암몬을 공격할 때에 그가 용병을 이제 사오잖아요. 바로 이
아람이었죠. 아람에서 사람을 사와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었는데요. 1차, 2차에 걸쳐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는데 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또 이제 후퇴해서 전력을 또 가다듬고 또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 돌아와 이제 전쟁을 또 치러야 하는 그 어떤 계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 전쟁을 할 때에 이제는 암몬을 여기 보니까 지금 암몬 자손을 멸하러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암몬을 완전히 멸하러 전쟁을 치러 가는데 지금 요압 군대 장관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이 전쟁이 큰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다윗이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전장터에 나아갔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둥빈둥 그렇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그 궁궐 위에서 그 밑 동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유유자적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삶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 밧세바와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주제 선구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셨던 것,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오늘 주제 선구 속에서는 마땅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있을 때 우리는 떨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제 선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 사명에 임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요, 1절에서 5절까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밧세바의 잉태. 자, 두 번째는요, 6절에서 13절까지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한 다윗의 시도 실패. 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이 아내와 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이 지금 다윗의 아이를 밧세바가 가졌는데 우리아로 하여금 이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함으로 그 아이가 바로 우리아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었는데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는요, 14절에서 27절까지 전투를 빙자한 다윗의 우리아 살해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함.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요압 군대 장관에게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에 최전방에다가 우리아를 앞장 세워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후퇴하여 그래서 우리아가 죽도록 결국 이것은 다윗이 살해한 거죠. 다른 적들의 손을 빌려서 그랬지만 결국은 다윗이 바로 이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큰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 다윗의 생애에서 잊고 싶은,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밧세바의 잉태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번 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는 그 어떤 시기를 확장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봄 장마가 끝나고 봄에 장마가 끝난 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쉬었던 전쟁을 이제 다시 일으켜서 이 영토를 확장해 가는 그런 일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봄 장마가 긴 겨울이 끝나고 봄 장마가 끝난 다음에 주로 전쟁을 하는 시기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어서 이 못다 정복한 이 암몬을 정복하러 지금 이제 군대들을 보내는데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고 자기는 유유자적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궁전에 남아서 그렇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그냥 옥상을 거니는 그런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로 암몬 자손은 우리가 10장에서 공부했었던 바로 그 암몬이죠. 그 한운이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조문객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랍바를 에워쌌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의 수도이고 지금 이제 이 랍바가 지금 이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지금은 암만이라고 여기를 불러요. 자, 우리가 그 지도로 한번 보고 지금의 그 암만이 어떤 도시인지 그림으로 우리 사진으로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로 우리 암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암몬이죠. 암몬.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암몬의 수도인 랍바, 지금의 암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지금 암만이죠. 이전에는 바로 거기를 랍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 가운데가 이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 옆에가 길갈, 위에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동쪽이죠. 동쪽에 이 암몬의 바로 그 수도 랍바, 여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를 함락하러 갔었는데 바로 우리아를 이 전쟁에서 그렇게 제일 앞장 세워서 살해하는 그런 다윗의 악행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랍바가 어떤 곳인지 이전의 그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의 이 암만, 지금의 랍바의 모습이 어떤지 사진으로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랍바 옛성입니다. 이전에 이 랍바 성터입니다. 정상에 있는 밀곰 신전터, 이 랍바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밀곰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던 신전, 여기가 터라고 합니다. 자, 예, 바로 여기가 밀곰 신전터인데요. 그 주변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옛 성전터는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의 이전의 랍바고 지금의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런 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무슨 그 공연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랬네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옛 어떤 그 고적들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자, 여기가 랍바였습니다. 이번 다윗의 밧세바와의 간음. 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든 군대들이 그 라파성을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궁궐에 남아서 저녁 늦게 일어나서 그렇게 옥상에서 거닐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저녁 때 일어났네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중에 이 다윗은 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자기가 새벽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삶을 쭉 그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주변이 이제 많이 그 적들을 또 이렇게 격퇴하고 또 영토도 많이 확장되고 나름대로 이제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긴장이 풀렸어인지 모르지만 마땅히 그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있어야 할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한가롭게 저녁 늦게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서 그렇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자, 사람을 보냈죠. 그 사람이 아뢰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첫 번째 우리 그 범죄했던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처럼 특별히 이 하와처럼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보는 것으로 보암직하게 보였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던 그 하와처럼 지금 다윗이 이 보암직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정욕이 동하여서 이렇게 범죄하게 됩니다. 자,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받는 다윗은 이제 사자를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고요.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바로 여인,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곧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군인인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알아본 다음에 사자를 보내서 그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합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도 또 남의 아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성적인 만족은 얻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의 평안은 사라져버렸고 그 이후에 그의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결국 그의 삶을 비극으로 점점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우리가 자세히 성경의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왜 이렇게 왕의 부름을 받고 가서 순순히 이렇게 범죄하는 일에 참여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다윗이 강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이제 쇠퇴의 길로
쇠락의 길로 그 영혼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3번 밧세바가 잉태하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림.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여인이 이 임신을 하여서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발각되어서 이제 일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한 다윗의 시도 실패. 자, 이제 임신한 이 밧세바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 우리아를 급히 전장에서 불러서 그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하는 그 시도를 하게 되지요. 자, 6절에서 13절입니다. 1번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한 다윗의 우리아 소환.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자, 요압은 군대 장관이다, 그죠? 자, 군대 장관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그냥 의례껏 이 인사를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제 빨리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빨리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 아내와 오늘 밤을 같이 지내고 다시 이제 전장터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자, 이때 발을 씻단 말이 이제 편히 집에 가서 쉬어라 이 말이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지금 이 발을 씻으라, 편히 가서 씻고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왕의 음식물까지 그렇게 이 우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베풉니다. 자, 자신의 식물까지 이렇게 음식까지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이 자신의 호의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그 부인과 잠자리를 함으로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작전을 지금 짠 것입니다. 2번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인한 다윗의 범죄 은폐 시도 실패.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그 전장터에서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전쟁을 치르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에 가서 그 아내와 함께 그 밤을 지내고 그리고 편안히 좀 쉬다가 그렇게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자기들의 동료들이 또 자기의 또 상관이 지금 전장터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그냥 이 왕궁 문에서 그렇게 더불어 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생각할 때도 상식 밖의 행동을 지금 우리아가 한 것이죠. 그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 다윗과 이 사악한 다윗의 행위와 대조적으로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바로 이토록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어떤 이런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를 살해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더 두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더 강조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오네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터에 지금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룰 때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렇게 대동해서 나갔었잖아요. 지금 이 랍바와 이 암몬 수도인 랍바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전장터에 지금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언약궤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나중에 제가 결론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이 전장터에 하나님이 뽑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장터에 있지 않고 언약궤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3번 우리아의 변함없는 충절로 인한 다윗의 은폐 시도의 재실패. 자,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지금 다윗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내와 함께 지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윗은 이 우리아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우리아가 또 가지 않았네요. 다윗은 한 번 더 시도했지만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결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수제입니다. 전투를 빙자한 다윗의 우리아 살해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함. 자, 드디어 이 작전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전쟁터로 보내서 이제 어떤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그를 적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살해하고자 하는 이 살인죄를 지금 모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사악한,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는 모습입니다. 14절에서 27절입니다. 1번 요압을 향한 다윗의 우리아 살해 지시. 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서 15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우리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모함을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 편지를 손수 들고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작전이 뭐라고요? 이 적진 가까이에 이 우리아를 보내고 이 나머지 군인들은 빨리 후퇴해서 뒤로 물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까이에 있던 우리아가 적의 공격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라고. 이거는 살해입니다. 이것은 지금 살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아주 치밀하게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인교사죄이죠. 살인교사죄. 자,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이 적의 손을 빌려서 결국은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요압은 지금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명령을 순순히 들었을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 이 군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마 다윗에게 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요압이나 또 특별히 요압이 돌아왔을 때 지금 이 밧세바와의 관계가 지금 글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모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일이 알려질 텐데, 그러면 요압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지금 다윗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아를 죽여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 이렇게 치밀하게 이 살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좀 아쉬워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한번 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적군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전진 배치시켜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번 햇사람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이 성은 라빠 성이지요. 지금은 암만이라고 하는 곳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자, 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적군들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아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우리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군인들도 조금 이렇게 모아서 함께 그렇게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해한 것입니다. 3번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하러 떠나는 전령을 향한 요압의 지시 18절에서 21절. 자, 지금 이 다윗의 명령대로 요압이 하였고 우리아가 죽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몇 명을 보냅니다. 자, 요압이 사람을 자, 지금 전령을 보내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자,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자, 지금 요압이 얘기하는 게 누구 이야기죠? 아비멜렉은 바로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예요. 첩에게서 낳은 기드온의 아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쳐 죽이고 자기가 이 왕이라고 자처했던 그 사람이 있죠. 나중에 그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망대 가까이 갔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내려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이 두개골이 깨져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거든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왕이 분명히 이렇게 혹시나 말할 거다. 여롯베색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지금 이 요압이 꼭 다윗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렇게 하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이 요압은 아주 나쁩니다. 요압도 지금 다윗의 악한 행위 못지않게 요압도 지금 아무런 이유도 그 원인도 모른 채 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다윗에게 물어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말만 하면 다윗이 화를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 전령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왕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4번 요압이 보낸 전령의 정황 보고와 다윗의 반응 22절에서 25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자,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시킨 대로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 우리야와 몇 사람이 왜 성 가까이에 갔는지 이 부분을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그런 내용은 있지 않았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요압이 살펴봤다 그랬어요. 어디에 저 성 어디에 적들이 지금 숨어 있는지, 그리고 저기 있겠다 싶은 곳으로 이 우리아와 몇 사람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령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말이 뭐죠?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대수롭지 않게 자기 부하들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도저히 다윗의 이 말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말을 다윗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자,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그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잘 싸워서 그 랍바성을 함락시키라 하라. 자, 이 우리아가 죽은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이러면서 은근히 다윗은 속으로 캐제를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이 우리아를 죽였다. 이제 나의 죄가 감춰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5번 다윗의 밧세바 취처와 밧세바의 출산. 자, 우리아가 죽고 나자 이 밧세바를 취하여서 아내로 취하고 이제 밧세바가 잉태했던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자, 이 여인은 진심으로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흉내만 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알 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장례식을 마침에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자, 그는 밧세바지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하시기 이제 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감추어졌고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사람의 뜻과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다윗의 의도를 살피셨고 다윗의 악한 계획을 살피셨고 그가 실행한 살해 행위를 그리고 그의 죄악을 다 낱낱이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히 그 마음이 참 불편하시고 참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11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왕의 책임과 직무를 유기한 다윗 왕,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했던 다윗 왕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한가하게 저녁 늦게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이 다윗.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 우리아가 아까 그 아내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쉬라고 했던 그것을 어길 때에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11절이었었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자, 3하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래서 먼저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은 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결론을 생각하다가 이 두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방의 나라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부러워했냐면요. 바로 이 부분을 부러워했어요.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우리를 다 지도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적과 싸우는 그런 왕을 세워주소서.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는 다윗 왕이 백성들의 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백성들은 나가서 지금 생사를 다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은 한가로이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일, 자기에게 맡긴 왕의 사명과 책임과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 지혜롭게 말을 하므로 그의 가족이 다 몰살될 뻔했던 위기에서 모면했었잖아요. 그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분입니다.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라빠 성에 지금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이 다윗은 한가롭게 늦잠 자고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으니 바로 사탄이 틈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첫 번째로 언약궤와 함께 있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의 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비가엘이 그렇게 칭송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뒷전에 물러나서 한가롭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가하게 게으르고 나태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우리는 쉼 없이 주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함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렇게 허튼데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늘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